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 유인물을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군정병이 나눠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해서 관점이 없이 읽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근데 관점이 없이 읽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 내 생각대로 읽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는 그게 관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성경 자체 내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관점을 제시하고 성경의 큰 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큰 틀을 실제로는 우리가 이 말씀드린 오늘 나눠드린 이 유인물에 있는 세 가지 큰 틀인데 이 큰 틀을 좀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시면 성경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틀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연세대학교 교회사 교수로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지금 좀 있으면 백수를 앞두고 계시는 한태동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한태동 교수님의 성서로 본 신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담에게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질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 네가 먹었구나.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네가 왜 먹었느냐. 자,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자기가 비난을 그냥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다시 묻죠. 너는 왜 먹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꿰물어 먹었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하와도 자기가 그 비난을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뱀이 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자, 이 죄의 본질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때에 자기 자신이 받아내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모습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켰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저 여자가 꿰어서 나한테 줘가지고 먹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뱀이 깨물어 먹었나이다. 사람과 자연, 또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세상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먹었다, 말았다, 이게 도대체 선악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하나님이 호들갑을 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선악과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이게 악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악도 만드셨느냐? 그렇지 않고요. 남녀노소가 다 왔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왔다는 표현이죠. 제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마찬가지 선악과라고 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모든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즉 아담은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전지전능한 존재, 전지하신 분만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전지합니까? 근데 그 전지의 수준을 넘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담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즉 교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거를 다 죄로 보느냐? 결과죠.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그 바탕에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죄의 가장 핵심적인 뿌리는 교만이다. 교만의 본질이 뭡니까? SIN,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충분히 판단하고도 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거에 대해서 네가 딴지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옳다는 것도 내가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지금은 어느 누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함부로 뭐 얘기 못 합니다. 지나가다가 당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 경찰이 아니고서도 경찰도 웬만하게 하지 않고서는 쩍하게 범법 사실이 아니면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가장 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가 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십계명,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찬송가 뒤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죠? 자, 십계명 보시면 제 1계명이 뭡니까?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새기지도 말고 했는데 어쨌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너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4계명은 넘어갑니다. 5계명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죠. 물질입니다. 9계명은 뭡니까?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람과 물질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세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계명은 뭐냐? 4계명은 333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날로 하나님께서 지정한 날이에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성수하는 것, 주일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나오시면 뭘 하죠? 참회 기도를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대목입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주의 말씀이 있죠. 말씀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물질 사이의 관계, 봉헌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아우러져 있는 것도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죠. 자, 어쨌든 예수님에게서 주어지는 시험도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거꾸로 왔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뭔 얘기입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물질을 변형시켜서 또는 물질을 네 마음대로 바꿔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즘 용어로 하면은 착취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과 물질 사이의 관계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느냐? 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도 필요하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말씀으로만 사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이 질문도 역질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으로만 사느냐? 그렇지 않죠. 떡도 있어야 산다. 이 두 가지 다 얘기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물질에 대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자, 물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이 나를 꿰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돈은 꿰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돈을 사용한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시키고 그렇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지금 기후 문제가 일어나게 된 가장 바탕이 뭡니까?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죄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자는 이 기후 관련된 기후 협약이라든지 기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만 중요하지 자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에 대한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린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된다. 그러나 그가 자연과의 부분, 기후나 관련된 부분, 그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았을 때 그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들 예배는 기본적으로 잘 드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좀 시간이 지나면 처세나 이런 데 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질과의 관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또 기후나 이 지구에 대한 입장들,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깊게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 세대에게 일러준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높은 데도 올라가죠. 높은 데 올라가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꼭대기 가보신 적 있어요? 안 가보셔도 됩니다. 저도 좀 독특한 거긴 한데 육군본부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 꼭대기는 제가 다 가봤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금 보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올라가서 봤는데 무섭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니까 사탄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얘기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아들은 뛰어내려도 천사가 땅에 닿기도 전에 잡아줄 것이다. 자, 사탄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공격할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면 말씀을 여러분을 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깊게 말씀으로 나가야 되겠죠. 말씀 안 읽으란다 이게 아니고. 자, 어쨌든 치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것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고 중력의 지배를 받는 분이시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위에 예수님이 있지도 않고 사람 아래에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실 때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다,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이 표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데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자,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천하가 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에베레스트 올라간다고 해서 천하가 보이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 뭘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십자가, 야,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 안 해도 돼, 그냥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도 지금 다 알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밑바탕을 알 수 없고, 그래 처음에는 그냥 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수준으로만 접근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통 없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광이 고통이 없이도 충분히 주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통 없이 주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수 있도록 시험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기적을 행하거나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엇인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드러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병들 다 쓸어내 버리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죽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딸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증거가 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이만큼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냐,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지 않냐, 내 자녀를 봐라, 내 남편을 봐라, 내 아내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내 가장 약한 부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로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제가 내일 출장이 있어서 우리 김진학 안수 집사님께 새벽기도 인도를 부탁드렸는데 사도신경, 찬송가, 성경봉도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자, 앞으로 제가 사도신경 대신에 주기도문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또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간구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 뭡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지 않아요. 어떤 용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때에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이 즐거움에도 하루하루 매일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관점으로 사람을 파악해 보십시오. 이 관점으로 인간관계를 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 말고 나와 자신과의 관계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것에 읽지 않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